영광을 주께 찬송가 199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34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1장입니다. 다 같이 경배를 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으며 영원히 지옥의 나라가 떨어져 파멸할 수밖에 없는 저희 인생들을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한 갈보리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그 귀한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 구원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바른 말씀인 한글 킹제임 성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자유함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땅에 허용하신 기구는 국가와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교회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한글 김제성을 최종군으로 믿는 모든 교회들이 주님 서로 화합하고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지역교회가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가정에서 집에서 홀로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성도들 주님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며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정말로 고독하지 아니하고 허공을 치는 자 같지 아니하고 말씀의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마치는 모든 시간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며 저가 준비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오늘 귀한 도전이 되는 말씀 주님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312장입니다.
오늘은 4월의 둘째 주입니다. 4월의 둘째 주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인자를 들어 올리는 그때에야 너희는 내가 그인 줄 알게 되리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노라.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나를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내가 언제나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주께 대답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아직껏 아무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하는가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죄를 지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종은 집에서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라. 아멘. 37절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동일한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운행을 관장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4월의 둘째 주에 이 귀한 주일날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을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영과 진리를 드리는 경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자유함을 얻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애 사는 동안 알게 되고 이 말씀으로 구원받아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이 귀한 축복을 누리지 못한 많은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저희들 허락해 주시옵소서. 설교의 시장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자유함을 얻으라. 말씀의 자유함을 얻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은 태어난 일이 있으면 마지막 생을 다하는 날이 있겠죠. 한 주가 아니면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 된다면 당신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질문을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당신에게 마지막 하루 아니면 마지막 일주일이 주어진다면 당신은 어떤 일을 하겠는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대답을 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무엇을 내가 기증하겠다고, 평소에 무엇을 기부하고 싶은 사람들인 또 그걸 기증하겠다고 하겠죠. 돈을 주든 자신의 몸의 장기 일부를 주든 그렇게 하겠죠. 또 어떤 이들은 밀린 일들을 모두 정리해서 나의 모든 일들을 마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모든 유산을 분배해서 가족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가족들이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런 배려하는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여행을 하면서 못 가본 곳을 충분히 가보아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정말 그 원수 같은 사람에게 그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뭐 10가지, 뭐 50가지 이런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또 소개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애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는지 자신의 간증을 하고 너희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나는 이제 곧 주님을 만나게 된다. 나는 하늘나라 가더라도 나중에 너희들을 같이 보고 싶다. 그래서 정말 가족들에게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리는 그런 유언 비슷한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어요. 가장 아름다운 유언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남긴 그리스도인의 한 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닥친다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언젠가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리고 어떤 간증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어쩌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그런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변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각인이 마지막 날을 하고자 하는 일들을 그렇게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나의 마지막 생일을 오늘 보낸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의 인사를 해야겠지만 먼저 다 자신이 주님 앞에 갔을 때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 죽어도 생명을 다해도 주님 앞에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는 확신과 소망이 있는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늘 숙고해 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정말 신뢰했고 영접했고 지난 일들을 회상하면서 그 모든 일은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저가 또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책 한 권으로 한글 김제성 한 권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 성경은 다름 아닌 바로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누군가 이 성경을 보라 마라 권리가 없습니다. 내가 이 성경이 옳다고 생각하고 바른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난 이걸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자유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 누구도 세상 사람도 그 어떤 권위자도 성경을 누구에게 보지 말라 할 권리가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 가톨릭자들, 은사주의자들 그 누구를 할지라도 그런 권리는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4월 12일은 이 민족에게 이 바른 말씀인 한글 김제성 성경을 출간한 지 3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1994년이니까 정말 30년이 딱 됐네요. 물론 새 성경이 나올 때 1993년에 나왔지만 저는 1994년 저도 4월 12일 날 맞춰서 이 성경을 받았습니다. 신구약의 온전한 성경을 받았을 때 가슴에 품고 저는 잠을 잤는데 정말 그 일은 꿈에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복받은 저는 사람이죠.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죠.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죠. 여러분은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도 한글 김제성 성경을 받아보실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여러분도 언젠가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지금 여러분 그 말씀 안에 자유함을 얻었죠? 성경에서 자유라는 단어는 여러 번 나오는데 언제 처음 나옵니까?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어디에서 처음 나오는 것은요, 그 어조와 연관성, 기본적인 뜻을 모두 파악하는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의 이삭을 내게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그 사랑이란 말이 거기 나오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사랑이 거기서 나오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귀하게 또 가장 명령의 첫 번째 대상이기 때문에, 순종의 대상이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바쳤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 땅에
바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유라는 말의 처음은 출애굽기 6장 6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나는 주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인들의 짐 아래서 데리고 나와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며 내가 편팔과 큰 심판으로 너를 구속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말은 이집트가 이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동안 구속하고 속박했을 때, 요셉의 이후의 모든 세대 70명이 곧 200만 명이 됐잖아요. 그 200만 명을 400년 동안 구속했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데리고 나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겠다는 것이죠. 구속은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었음에도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종의 매임을 받았습니다. 자유라는 건 참으로 숭고한 단어입니다. 자유가 얼마나 귀하고 인간에게 필요한지는 속박을 당했을 때, 자유를 잃었을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 나를 보내시면 마음이 상한 자에게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을 열림을 선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인가? 정말 말씀의 자유함을 우리는 얻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오늘 한번 숙고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 그래서 요한복음 바로 8장을 본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8장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신 장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때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와 같은 선포는 엄청난 선포입니다. 어둠 속에 갇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닥 희망이요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정말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28절에 보는 본문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인자를 들어 올리는 그때서야 너희는 내가 그인 줄 알게 되리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기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알아듣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갈구하고 정말 진정한 자유를 얻기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것이죠.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나를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내가 언제나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이런 말씀하시니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주를 믿는 것은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진리가 인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한 줄기 빛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로마에게 압제당하고 세금을 내고 억압을 당했었어요. 그들에겐 정말 진정한 자유가 필요했습니다. 그 자유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죠.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대다수는 그랬어요. 말씀이신 주님을 그들은 어디에 두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자기 머리 둘 곳조차 없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첫째 자신의 마음에 있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만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정말 진리 안에 자유를 얻었다면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거듭나게 되면 정말로 진리 안에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누구에게나 여러분 동일한 것이죠. 그 강박하고 목이 보던 유대인들에게도 필요하고 아프리카 흑인에도 필요하고 이 동양인에게도 필요하고 수많은 종교의 집합소인 그런 중국이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일본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두가 어떤 곳이든 속속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죄인을 거듭나게 하고요. 죄를 선포하게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인을 치고 영원히 그 구원을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영적 은사를 주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기도 합니다. 경배드릴 수 있도록 도우심을 줍니다. 또 기도의 능력을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본향을 사모하게 합니다. 사랑과 봉사를 다른 사람에게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견디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명을 연장시키고 성장시키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부활의 여러 소망을 갖게 합니다. 살아있는 우리도 저 셋째 하늘에 올라갈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바로 자유가 있다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의 자유함을 얻었다고 말씀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말씀의 자유함을 얻는 것은 세 가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굉장히 잘 유념하고 여러분이 알아셔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자유함을 얻으라. 첫 번째는 첫째, 진리로부터 내가 자유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자유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겠습니다. 자, 진리는 변하지 않고 영원해야 된다고 하죠.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자, 31절부터 제가 30절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36절까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바로 그 자신들 앞에 있는 예수님이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죽게 대답하여 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이시요 아직까지 아무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하는가?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죄를 지은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종은 집에서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을 때 첫 번째 단계가 그는 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를 거듭나게 하는 거죠. 죽었던 영을 살려서서 그의 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셋째 하늘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몸으로 만들어졌고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아직까지 모든 죄의 모든 것을 실제로 행하는 우리 육신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바로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그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영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면 그 혼이 이제 육신과 딱 떨어져서 혼이 바로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으면 영원히 이게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비물질이고 지옥에 가지 않고 저 셋째 하늘나라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진로로부터 자유를 첫째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우리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32절 말씀,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그 진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라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다수 신학대학에서는 높이 이렇게 간판에다가 또 건물 위에다가 성경 문구를 이 요한복음 3장 8장 32절을 기록해 놓죠. 진리를 알게 되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좋은 시도이고 좋은 문구입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신학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이 진리를 먼저 얻어야 되겠죠. 진리가 영원한 것이어야 되고 결코 변하거나 퇴색되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새가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바로 허공, 공중입니다. 날개짓을 해서 공중에 자유롭게 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때 때로는 부러울 수 있어요. 인간이 하늘을 날면 어떻게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비행기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물고기는 어디가 가장 자유로운 곳입니까? 바로 물속이죠. 아가미로 숨을 쉬면서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을 치는 것입니다. penguin이 그렇게 그 북극의 남극의 펭귄들이 물속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헤엄을 치고 물고기를 잡습니까? 물개들 어때요? 물에 사는 물고기가 그렇게 물속에서 자유를 얻는 거. 그러나 무태서만 나오면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아장아장 기어다니고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물에만 들어가면 그러시. 여러분은 새가 달리는 걸 보셨습니까? 새는 달릴 수 없어요. 다리가 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지탱할 수 없어요. 힘찬 날개짓으로 허공을 날아야만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게 아담과 이브에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스스로 자유를 찾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고 결국 인간은 죄에 빠지게 되었고 모든 인류는 죄 때문에 바로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방책을 마련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더 사실 사탄이 주려는 그 자유를 얻고자 바벨탑을 쌓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해서 결국 온 인류를 흩어지게 했어요. 경계를 정하고 흩어지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한 구속사역을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 되고 공중에 새는 공중에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명령에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만이 인간의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진리를 찾은 사람들이고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염산서 1장 4절에서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그 기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 중에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자유를 얻지 못해서 정말 자유를 찾고자 결국은 심지어 자살로 자유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와 욕망과 그 어려운 일들 사람들은 당하고 경제적 어려움들, 삶의 어려움들 때문에 진정한 그 탈출구, 그 자유를 찾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 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살률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삶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니까 그 자유가 죽음인 줄 알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는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들은 절대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었고 그는 기뻤습니다. 찬양을 했어요. 온문이 흔들리고 옥토가 흔들렸지만 사도 바울은 자유 안에 있었기 때문에 결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그 사실을 보고 너무나 놀라워했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자 사도 바울은 그를 복음을 전해서 그 가족이
구원받고 침례를 받게 된 것이죠. 정작 감옥에 있는 사람은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유 안에 있는 것이죠. 감옥에 갇힌 사람이라 간수가 오히려 자유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정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유를 얻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6장 7절에서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나 죽었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0절에서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6장 22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를 얻으셨죠? 말씀의 자유함을 얻으라. 두 번째로 내가 진리로 자유함을 얻었다면 다음은 두 번째로 그 말씀이 내 생에 닿는 곳에 존재해야 됩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에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가장 그곳이 존귀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주 하나님의 말하노라. 내가 참으로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고 말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니 사무엘상이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 존중히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 보면 귀한 말씀 있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것을 내가 아노라. 그들이 반박했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아직껏 아무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냐.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반박하는 겁니다.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것을 내가 아노라. 그래. 그러나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라.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둘 곳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삶의 곳곳에 잘 간직하고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위의 1m 안에 늘 가지고 다니는 것이 스마트폰이죠.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신분증, 여러분의 개인정보 모든 거 다 들어있습니다. 제2의 여러분의 분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스마트폰이면 내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관계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의 금융 다 안에 들어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항상 여러분의 반경 1m 안에 다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안에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스마트폰보다 더 가까이 있는가요? 스마트폰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해서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생활 주변에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말씀이 둘 곳이 있는 것인가? 심지어 내 마음의 한 구석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정말 있는 것인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대한성소공회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 곳이 없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들이에요.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펼쳐야 할 사람들이 대한성소공회는 스스로 이름답게 성서들을 펴내고 있어요. 성경을 펴내야 되는데 성서들을 펴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변개시켜서 이 땅에 내놓은 자들은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잠언 18장 1절에서 욕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분리된 사람은 모든 죄를 찾아 혼잡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훼손하는 자들을 마음을 훼손해서 혼잡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존귀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무한 신뢰를 줍니다. 시편 18편 2절에서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며 나의 구원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망대시니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몰랐을 때 여러분 우리는 숨겨진 보물을 찾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군 밭에 감춘 보물 같으니 그것을 찾으면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찾았으면 그 말씀을 여러분 값진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 가지고 왔어요.
핍박도 받고 박해도 받고 경제적 손해, 사회관계의 어떤 단절, 여러 가지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큰 희생을 치르고 여러분 그 말씀을 사셨다면 그 말씀을 제대로 두어야 되겠죠. 영국의 한 남매가 얼마 전에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집을 정리하다가 창고에 수십 년 동안 먼지 쌓인 채 방치되어 있던 꽃병 하나를 발견하는데 혹시 몰라서 감정을 했다니까 이게 1740년에 만들어진 청나라 4대 황제 청룡 때 만든 도자기임이 밝혀졌던 것이죠. 꽃병은 경매에 붙여졌고 우리 돈으로 약 800억 원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창고 안에 오랫동안 처박혀 있던 그 귀한 꽃병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게 살지 않아도 될 정도로 평생 그들은 여유롭게 살 정도의 그런 돈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창고에 방치해뒀던 것입니다. 경매사상 최고의 중국 예술품이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어느 고서적 애호가는 한 친구가 조상 대대로 살던 집에서 다락방에 있던 먼지 쌓인 한 책을 한 권을 버렸다고 실토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인쇄자의 이름이 쿠텐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서 그냥 버렸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나중에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 바로 최초의 인쇄 기술로 발명한 구텐베르크 성경이었던 것입니다. 그와 비슷한 성경이 동종에 200만 달러, 그러니까 약 20억 원에 팔렸던 것이죠. 이 20억 원의 성경을 그냥 버렸던 것입니다. 오래된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그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것이죠. 진귀한 보물이 세상에 드러나면 사람들은 그것을 절대 다락방이나 창고에 처박아 놓지는 않습니다. 가장 귀한 곳에 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귀하게 생각하고 귀한 곳이라면 결코 보지 않는 곳에, 다락방이나 창고나 어디 보지 않는 곳에, 자주 가지 않는 곳에 여러분 그다 놓겠습니까? 아니죠?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다락방이나 창고에 놓고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의 분신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한 하나님의 말씀이면 여러분의 말씀은 그 말씀은 어디에 해야 됩니까? 다락방이나 창고가 아니라 늘 여러분의 주위에 닿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가는 곳에,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삶의 곳곳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 번 사서 곳곳에 배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험을 이루는, 그래서 한글 김정 성경이어야 되는 것이죠. 결혼 반지도 중요하고 자동차도 중요하고 여러분 주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 성경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말씀이 있어야 할 곳을 첫 번째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고 여러분 생활 속에서 최대한 존귀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잡지책이나 철저한 전업과 같은 것에 같이 취급당한다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되겠죠.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부터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부터 나오지 않음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그 사랑,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만이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있는 곳이 사랑의 자리이고 다른 성도를 향한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첫째 나를 구원하고 내 생활의 유익과 내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때론 다른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도 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유함을 얻어라. 마지막 세 번째로 너무나 중요한데요.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고 또 내 하나님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곳곳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면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유로 다른 이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로 다른 이의 자유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이러한 자유가 어떻게 해서든지 약한 사람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실족함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떨어짐을 낳게 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이야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로마서 14장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런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쁨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화평을 위한 일과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을 따라야 할지니라.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 사실은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남을 실족해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이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무엇으로든지 내 형제를 넘어지기에도 아니하고 실족하기도 아니하여 연약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했습니다. 내 자유가 나는 그런 믿음이 있어. 예를 들어서 제사 드린 음식을 또 어떤 음식이라도 사실 모든 음식은 귀하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더라도 그것이 내가 먹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 믿음을 좀 어렵게 만드는지 파괴하게 되면 절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22절에 보니까 내가 믿음이 있느냐,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신이 승인하는 일로 자신을 정죄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그가 먹을지라도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먹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하는 것은 분명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연약한 그리스도인에게 거치는 것이 되고 믿음이 실족함을 준다면 하지는 않아야 되겠죠. 그것이 좋겠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는 것이죠. 참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만 가능합니다. 그것을 버린다거나 이탈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라.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고 베드로 전서 2장 1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든 것에 뛰어난 왕자와 같은 자유를 가진 존재이다. 이것이 누구에게나 구속을 당하지 않는 자유지만 동시에 누구에게나 예속되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야만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 우리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성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연약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 사용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유 안에 굳게 서서 우리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또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른 성도를 섬기는 구실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말을 한 것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인이 되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함이라. 내가 내 자유를 가지고요 믿음과 실행과 어떤 말을 했을 때 우리는 성도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고 좋은 사랑의 친구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진리 안에 자유를 얻고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를 여러분 우리 염두에 둬야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자유를 얻다면 그 자유가 다른 성도에게 침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인들은 겨드랑이에 성경을 끼고 교회를 가지만 점점 마음속에는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미완상의 장식용이 아닙니다.
정작 기도를 골방에서 말씀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음 7장 13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전수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느니라. 또 이같이 많은 일들을 자행하고 있도다. 오늘날 변경된 성경이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시키는 기관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 교리들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예레미야 23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킨 자들을 향하여 예레미야는 너희는 주의 엄정한 말씀이라 하고 다니지 말라는 것이죠. 각 사람의 말이 자신의 무거운 짐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만군의 주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놓고 주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는 너희 하나님 아들들이 흠없고 순전하며 삐뚤어지고 변질된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지 않게 하려니 너희는 빛들로서 세상에서 비추는 자들이라. 처음에 오늘 로마복음 8장 12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자유를 얻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 밝게 되는 것이죠. 너희 하나님 아들들이 흠없고 순전하고 삐뚤어진 변질된 민족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고 너희는 빛들로서 세상을 비추는 자들이라. 여러분이 말씀의 자유함을 얻었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른 말씀의 한글 김정희 성경을 통하여 진리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이 소중한 말씀이 우리를 성장하고 성장시키고 기도하게 하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우리의 생애의 인도함을 받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성도에게 영적인 침해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늘 존중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자세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얻지 못하는 우리의 성도가 있다면 주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423장입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한글 김정성을 제대로 활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영과 진리를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는 말씀을 주신 지가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지역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은 성도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자유함을 얻고 영과 진리를 경배드리는 것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원하기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한글로 사용하는 이 민족에게 한글 김정성을 더 많이 우리가 전파하고 더 많이 보급되어서 이 말씀의 자유함을 얻는 성도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받고 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우리 생활 가운데 곳곳에 퍼지고 자리 잡아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또 이 말씀으로 서로가 섬기며 또 아름다운 주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모임 또 지역교회들이 성장을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기도하시고 또 영과 진리를 경배드리는 모든 소중한 성도들 이 광야에서 선교 이 개화 모임에 또 함께하고 또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 성도들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모든 후원과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시며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